그 전제가 뭔가 하면 이제 여러분하고 강의할 때 전제가 요 사도행전이 어떤 책인가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선교적인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선교란 뭐냐? 선교란 뭐냐면 선교는 타문화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역이다. 이렇게 두 개의 전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 사도행전이 모두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사도행전이 모두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아는 분? 누가 대답해 보세요. 지금 성경 보면 안 되지. 지금 성경 28장입니다. 몇 장? 28장이요. 맞아요. 28장. 네, 할렐루야.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강의할 내용이 뭐냐면 사도행전을 볼 때 물론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적 관점, 또 다른 말로 하면 그거를 타문화적인 관점으로 볼 때 사도행전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할 거거든요, 여러분들하고.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분류하는 게 좋아요. 사도행전을 나눠보는 게 좋은데 그러기에 딱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방법이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 자, 만약에 28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을 넷으로 나누는 가장 무식한 방법은 뭘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7장씩 나누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7장씩 나누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도행전에 관한 그 뭐 주석, 뭐 사도행전에 관한 책, 설교 이런 거 많이 들었는데요. 저같이 무식하게 나누는 사람은 못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예. 제가 최초로 사도행전을 무식하게 7장씩 나눴습니다. 그런데 7장씩 나누면요, 그럴듯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럴듯해 보인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다 음소거를 켜시고 음소거를 다 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자, 제가 사도행전을 무식하게 7장씩 나누면 그럴듯해 보인다. 이걸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사도행전을 무식하게 7장씩 넷으로 나누면 그럴듯해 보인다. 그럴듯해 보인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럴듯해 보인다. 그럴듯해 보인다. 네, 굉장히 그럴듯해 보인다. 자, 여기 이제 제가 이렇게 무식하게 나눴죠. 네, 나눈 게 보이죠. 그러면 이 네 가지가 아주 그럴듯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럴듯해 보이는 내용이 뭔가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조금 이따 더 설명을 할 건데 요렇게 나누는 거가 아주 중요하다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 요 중에서 제가 네 가지 사건을 뽑았어요. 이 그럴듯해 보이는 내용이 뭔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네 가지 사건을 뽑았습니다. 이 네 가지 사건이 또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네 가지 사건은 안 외우셔도 돼요. 외우지 않아도 돼요.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아주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1장부터 7장까지, 8장부터 14장까지, 15장부터 21장까지, 22장부터 28장까지 여러분들이 나누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한데, 자, 여기는 전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루살렘. 1장부터 7장까지는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예루살렘. 네,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면 장소는 예루살렘이지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다. 네. 그 다음에
여기 사건이 하나 나타나요. 6장에. 6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이거는 6장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예루살렘 교회에 유대인이 다 똑같은 유대인이 아니고 히브리파 유대인하고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어요. 자, 히브리파 유대인이란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유대인들인데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에요. 그게 히브리파예요. 그다음에 헬라파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헬라어를 말하는 유대인이란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우리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에다 적용한다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 순복음교회 청년부에 두 그룹의 사람이 있어. 하나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청년들이 있는가 하면 한국 청년인데 영어가 더 편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외국에서 자랐다든지 외국에서 태어난 교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두 그룹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청년부 모임을 하면 이제 끝나고 나잖아요. 그러면 일부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막 우리말로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영어로 뭐 오쇼쇼쇼쇼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두 그룹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파와 헬라파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이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사이가 좋았을 것 같아요? 나빴을 것 같아요? 별로 안 좋았어요. 아니 어떻게 알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났어요. 갈등. 요게 6장의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원래 이 사람들이 오리지널이에요. 오리지널. 본토. 토백이. 예? 토백인데 이 헬라파들은 들어온 거예요. 굴러온 돌. 여기 히브리파는 박힌 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갈등이 일어나니까 히브리파가 어떻게 했냐면 헬라파 니네가 다 해라. 이래가지고 그 리더십을 넘겨줬어요. 여러분 말만 들어도 훌륭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부터는 이 8장부터 14장까지는 전부 누구 얘기냐면 요 헬라파 유대인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뭐라 하냐면 유대인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유대인 디아스포라. 들어봤죠? 그러니까 여기 14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인데 또 한 가지 사건이 뭐냐면 여기서 핍박이 일어나가지고요. 히브리파는 여기 남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고 여기 헬라파 혹은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예루살렘을 떠나요.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럴듯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 예루살렘이나 유대에서는 히브리 말만 사용하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유대를 떠나면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야 돼요? 헬라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말 하면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외국을 나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한 영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현지어를 해야 되고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 15장부터 21장까지는요. 요 디아스포라 중에 한 사람이 등장해요. 여기에. 그 사람이 이름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 네. 이 바울이 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사실 바울의 얘기는 여기 15장부터 끝까지 나오는 거예요. 28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왜 구분이 되냐면 여기는 사도 바울이 자유롭게 다녀요. 자유롭게. 근데 22장에서 잡혀요.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붙잡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여기서부터 재판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피고인이 돼서 그렇게 해서 그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호위를 받으면서 움직이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 만약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무식하게 28장을 넷으로 7개씩 나누면 간단해요, 복잡해요? 굉장히 간단하죠. 굉장히 간단한데 어떻다고 이렇게 나누면 그럴듯하다는 거예요. 그럴듯하다는 이게 지금 그럴듯하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많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가기 전에 하나 더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행전에
이 5종류의 people 그룹이 나타납니다. people 그룹. 이거를 여러분이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자, 맨 좌측에는 누가 있냐면 유대인이 있어요. 유대인. 유대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첫째, 할례를 받은 사람들. 할례. 어릴 때 할례. 남자는 8일 만에 할례를 반드시 받아요. 할례 안 받은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돼요. 두 번째, 이 맨 끝에 나타나는 사람들이요. 반드시 정결한 음식만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돼지고기 안 먹는 사람이에요. 돼지고기 안 먹는 사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대부분 뭐를 해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요 유대인 디아스포라는 어떤 사람들이냐?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죠. 이 사람들은 대부분 해외에서 태어난 사람들, 해외에서 자라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도행전이 쓰여지던 당시에 요 왼쪽에 있는 유대인들은 몇 명쯤 됐냐? 이 사람들이 100만 명쯤 됐어요. 100만 명. 100만 명 정도로 추산해요. 그러면 유대인 디아스포라는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게스를 해봐요. 몇 명? 김정은 간사님 뭐라고 하셨는데? 이게 뮤트로 해놔서 안 들려. 한번 해봐요. 많을 것 같아요. 얼마? 누가 한번 맞춰봐요. 몇 명? 250. 250. 오! 또 다른 사람 없어요? 한 1000만 명쯤 되지 않을까. 몇 명? 1000만 명이요. 1000만 명은 너무 많고 500만. 500만. 그래도 굉장히 많지 않아요? 그죠? 5배의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살았던 거예요. 밖에 나가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유대인 개종자는 누구냐면 원래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인종적으로 유대인이 아닌데 이 사람들 중에 할례를 받고 그렇게 율법을 지키겠다고 말한 사람들이 유대인 개종자예요. 이 유대인 개종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그 에디오피아 그 간다게 여왕의 네시 있죠. 네시. 그죠? 돈 맡은 네시. 요 사람이 대표적인 개종자예요. 개종자. 알겠죠? 네. 여기까지는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다 유대교인이에요. 유대교인.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 헬라인이 있어요. 이쪽 오른쪽에 있는 헬라인부터 얘기할까요? 이 헬라인들은 그냥 그리스 말을 하고 그리스 문화만 알고 유대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헬라인입니다. 예, 우리가 한번 성경을 볼까요? 성경을 보면서 제가 이 사람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책으로 된 성경 가지고 계시면 성경을 보고 아니면 핸드폰에 있는 앱을 좀 열어서 보세요. 17장입니다. 17장. 네. 17장. 바울이 아테네에요. 아테네. 네?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이게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그 위에 있고 사도 바울만 이제 아테네로 온 겁니다. 혼자.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아테네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서 얘기할 때 무슨 소리야 저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도무지 못 알아듣는 도무지 못 이거 무슨 소리야 저기 말하는 게 뭐 말이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헬라인이에요. 헬라인. 전혀 이해를 못하는 사람. 이해가 되죠? 그런데 여기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있는 사람들은요. 이 헬라인이에요. 헬라인. 네, 헬라인인데 아까 제가 요 유대인 디아스포라 얘기를 했죠? 이 사람들이 500만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느 지역이든 남자 10명이 모이면, 유대인들은 남자 10명만 모이면 시나고그 혹은 회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모여가지고 아기가 태어나면 할례를 주고 결혼해도 거기서 하고 죽어도 거기 묻히고 그러는 회당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교회하고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예. 그래서 반드시 그걸 만들어가지고 자기만 모였어. 근데 주변 사람들은 전부 누구예요? 헬라인이에요. 헬라인. 헬라인들은 도대체 이 유대인들이 믿는 게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여기 사도행전에서 말한 거죠.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그냥 무시하고 살았지만 그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경건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깨끗하고 이런 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너희가 믿는 건 뭐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뭐 이렇게 이제 했는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럼 나도 믿을래. 그러니까 그래? 그래서 칼을 딱 들이대면서 할례를 받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으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아니야. 나는 할례는 싫어. 그래서 안 받은 거예요. 그다음에 돼지고기 나는 꼭 먹어야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개종을 못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란 말이 나오면 전부 헬라인인데 헬라인 중에서 그래도 유대교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 믿고 싶고 기도도 같이 하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뭐 회당 짓는다 그러면 헌금도 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제가 읽어볼게요. 가이사리아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요거예요. 요거.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말이 나오죠? 이 말이 나오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자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요걸 보셔야 돼요. 자, 이제 다섯 가지 종류의 이해했죠? 이해했는데 보십시오. 여기 이제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은 못 나가죠. 그죠? 이 사람들은 헬라어를 할 줄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예루살렘에 남아 있게 돼요. 이 사람들은 아예 관심 있어. 무슨 소리야? 이러고 안 들어요. 이 사람들은 숫자가 좀 적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빼요. 그런데 자 이제 아까 디아스포라들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냐면 전부 회당으로 가는 거예요. 회당. 제일 먼저는 회당에 가요. 회당. 유대인의 회당에 갔어요. 그러면 유대인의 회당에 가면 누가 있어요? 요 두 그룹의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요 두 그룹의 사람이 언제나 회당에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자 13장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3장. 13장 16절. 14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사도행전 13장 14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누구냐면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회당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언제나? 네. 15절.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16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여러분 느낌 와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굴 말해요? 유대인 디아스포라. 그렇죠? 네, 그냥 만약에 이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라면 유대인 형제들이요 이러면 돼요. 그런데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하는 말은 언제나 뭐라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헬라인이에요. 헬라인. 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언제나 회당에 갔을 때 이 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자, 이제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복음을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자, 유대인 디아스포라는 요거 한 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사람은 두 개. 표시해 보세요. 두 개가 맞아요. 두 개가 맞아요. 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은 반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헬라인들은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그렇게 되는 얘기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재밌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면 자 13장 42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43절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그렇죠? 재밌죠? 네? 여기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말은 뭐예요? 헬라인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인. 네. 네. 근데 입교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경건한 사람들은 거의 같은 그룹인데 왜냐면 이 사람들 다 헬라인이에요. 헬라인.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특별히 이제 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읽으실 때 이 5개의 그룹에 대한 이해를 하고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됐죠? 그래서 이제 다시 요거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이렇게 제가 4그룹으로 나누고 7장씩 나누고 4개의 사건을 제가 조금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6장으로 갑니다. 이제 6장. 제가 성경을 여기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친절하죠, 제가 굉장히.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미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하니라. 네, 여러분 이제 이런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근데 잘 읽는 방법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 상황 속으로. 지금 이들이 갈등하는 거를 좀 보세요. 자, 여기에 헬라파가 있고 지금 여기에 헬라파가 있고 히브리파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헬라파는 누구고 히브리파는 누굴까? 네. 자, 2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죠. 2장은 제가 여기를 안 적었는데 2장을 한번 보죠. 2장에 보면 이제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알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부터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거 순복음교회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아니에요 여기? 오순절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 성경에는 방언이라고 돼 있는데 이번 성경에는 방언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방언이라고 하지 않고 다른 언어. 다른 언어는 누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 방언하는 분들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방언은 되게 못 알아들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말은 알아듣는 다른 언어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의를 합니다.
pada siang hari ini kalau saya mau berbicara dalam bahasa Indonesia mungkin saudara-saudara tidak mungkin mengerti. 이렇게 말했다고 그럽시다. 여러분, 제가 한 말 알아들었어요? 근데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한 말을. 만약에 여러분 중에 인도네시아에서 온 사람이 앉아 있다면 띡 웃을 거예요. 뭐 제가 뭐라 그랬냐면 오늘 낮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때 제가 인도네시아 말로 하면 여러분 못 알아들을 거예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다른 언어예요. 다른 언어. 근데 그 다른 언어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5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다는 말은 누구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 디아스포라예요. 예,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왔다는 거예요.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는데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이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갈릴리 사람들. 갈릴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히브리파인데 히브리파는 어디서 왔어요? 원래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에요.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 막 자기네 고향 얘기. 예를 들면 갈라디에서 온 사람은 갈라디에서, 로마에서 온 사람은 로마, 아라비아에서 온 사람은 아라비아로 말하는 거를 듣게 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8절. 우리 각 사람이 난 것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14절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소리를 높이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막 얘기했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래서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파는 어디서 온 사람들이에요?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 근데 갈릴리에서 왜 온 거예요? 왜 갈릴리에서 이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에 왔어요? 네? 왜 왔어요?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은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예수님을. 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자! 그러니까 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어떻게 됐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6월절이 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성령이 오시고. 예, 이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어느 교회를 가보니까 그 교회 교인이 한 10,000명 모여요. 10,000명. 큰 교회죠. 10,000명. 근데 그 교회가 시작한 지 20년이 됐대요. 20년. 근데 처음에는 상가에서 시작했어요. 상가. 조그맣게. 20년 전에. 한 50명 모였대요. 50명. 상가에서. 근데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많아진 거예요. 100명, 그 다음에 200명이 됐어요. 여러분, 상가 교회에서 교인이 200명, 300명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차할 데도 없죠. 주차하면 상가 상인들이 싫어하죠. 또 그래서 바깥에 되면 경찰이 와서 딱지 띄죠. 애들이 뛰어다니니까 상인들이 싫어하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주여! 그러고 기도해가지고 이제 땅을 사가지고 이제 한 1,000명 들어가는 교회를 지었어요. 그랬더니 금방 또 2,000명이 돼버렸네. 3,000명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교육관이 모자란다, 뭐 예배를 막 4부, 5부로 드린다, 그러면 주차를 못한다, 막 난리가 나가지고 또 주야! 그러고 기도해가지고 이제 또 건물을 또 지었어요. 5,000명 들어가는 교회. 근데 옆에 교회에서 싸움 나가지고 2,000명이 우르르 왔어요. 이 교회로. 그래가지고 이제 근 10,000명이 된 거예요. 그 20년 동안 그렇게 일어났어요. 근데 그런 교회 가잖아요. 그런 교회 가서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하고 나면 나중에 이제 교인들이 밥 먹자고 그래서 밥 먹으면 꼭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나한테. 선교사님, 저는요 상가 때부터 다녔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상가 때부터 다녔다면서.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을 상가파라고 그래요. 상가파. 근데 여러분 그 선교사님 저는 상가 때부터 다녔어요. 그럴 때 그 느낌 알죠? 그 느낌 알죠? 내가 토백이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토백이다. 그런 말.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이란 말은 상가파라는 말이에요. 상가파. 예. 상가부터 다녔는데 지금 교인이 몇 명? 3,000명이 넘었어요. 그다음에 또 이런 일도 있어요. 제가 자카르타에 있을 때,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자카르타 어떤 한인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성도님이 자기 집에 와서 꼭 식사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에 갔어요. 근데 그분이 옛날에 사랑의 교회 다니다가 이제 인도네시아로 남편 때문에 온 분이에요. 여자분인데 이분이 나한테 언제나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 번 했어요. 선교사님, 저는요 옥하는 목사님한테 직접 제자 훈련 받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느낌 알아요? 그 느낌? 네? 마치 여러분 교회에서 그 누구예요? 우리 저 얼마 전에 아니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목사님. 네, 조 목사님. 나는요 서대문에서 조 목사님하고 같이 개척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히브리파가 어떤 사람인지 느낌이 와요. 히브리파라 그럴 때. 예? 그 사람들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막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가고 욕 먹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헬라파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여기 본 것처럼 막 그 사람들이 방언하는 거를 듣고 놀래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야? 그러고 3,000명이 한꺼번에 들어온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굴러온 돌이에요. 굴러온 돌.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원망했다고 그랬어요. 원망. 여러분 원망했다. 아니 지금 누가 누구를 원망해야 돼? 예? 근데 헬라파가 히브리파를 원망한 거에 가서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과부들이 빵을 못 탔대. 우리 과부들이 식량을 못 탔대. 이렇게 이제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달라요. 이 사람들이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이게 제자들은 말은 성도란 말이에요. 제자를 불러놓고 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접대라는 게 뭐 차 대접하고 음식 대접하는 게 아니고 원래 이 말은 헬라어로 어떻게 돼 있냐면 탁자에서 섬기는 일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탁자에서 섬겼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정개혁 성경을 갖고 계시면요 개정개혁 성경에 그 관주가 있습니다. 주석이 있는데 그 주석에 뭐라고 돼 있냐면 또는 재정 출납을 맡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이 더 맞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탁자에서 섬기는 일은 이 당시 사람들은요 우리처럼 탁자에 앉아서 밥을 먹지 않았어요. 다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밥을 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탁자는 밥 먹을 때 쓰는 게 아니고 뭐 할 때 썼어요? 돈을 계수할 때 썼어요. 그때는 전부 동전이었어요. 동전, 종이돈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탁자를 뒤엎었다 이런 말이 나오죠. 성경에. 그때 탁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교회에도 탁자가 있었는데 그 탁자는 뭐에다 썼어요? 헌금을 동전으로 하니까 동전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계수하고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접대. 예, 탁자를 섬겼다는 뜻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자, 이 재정 출납을 맡는 일이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하지 않은 일이에요. 중요한 일이에요. 그것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라 이렇게 맡겼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재정 출납만 맡은 게 아니라 리더십을 다 맡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7장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인 그 스테반이 나중에 그 유대인들 리더들이 모이는 공회에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첫 번째로 순교자가 돼요.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 그 헬라인 디아스포라 혹은 헬라파 유대인이 처음으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자, 순교하는 얘기가 7장 60절에 나옵니다. 7장 60절. 사도행전 7장 60절을 보세요.
59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스데반이 죽던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잘 보세요. 여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기 제가 아까 이 표에서 얘기했죠. 여기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주인공이 누구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헬라파가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러면서 복음이 전해져요. 네. 자, 이제 요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5그룹을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히브리파고 여기가 헬라파예요. 그렇죠? 이제 이해가 되죠? 네, 이 사람들 중에 복음을 전하러 간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가지 않았어요. 그게 8장 1절이 얘기하는 겁니다. 8장 1절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4절, 8장 4절을 보세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어디를 다녔다고요? 두루 다녔다. 두루 다녔다는 말은 뭐예요? 온 세상을 다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러 다녔다.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연 선교를 하지 않으면 핍박을 받는가? 명제 1. 사도들이 선교하러 가지 않았기 때문에 핍박이 왔고 핍박을 받자 흩어져서 선교를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이게 명제 1이에요. 근데 두 번째 명제는 뭐냐면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타문화 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기까지 기다려야 했다. 명제 1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1, 명제 2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2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1번이 맞을까요? 2번이 맞을까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1장 4절.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너희는 즉시 떠나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안 떠난 거예요. 사도들이 떠나기 싫어서 안 떠난 게 아니에요.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기다리는데 뭐가 왔어요? 2장.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렇게 해서 다른 언어로 얘기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헬라파들이 등장했죠. 그러면 떠났어요? 성령을 받으면 즉시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불순종한 게 아니에요. 누가 나타날 때까지 헬라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명제로 다시 돌아갑니다. 명제 1. 사도들은 선교하러 가야 하는데 가지 않았기 때문에 핍박이 왔고 핍박을 받자 흩어져서 선교를 하기 시작했다. 2.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타문화 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기까지 기다려야 했다. 자, 1번, 2번 골라주세요. 2번. 네, 2번입니다. 2번.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제가 지난하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냥 우리는 선교한다 그러면 그냥 아무나 가서 막 이렇게 선교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히브리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결국 디아스포라들에 의한 선교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8장에 나오는 흩어진 사람들은 결국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고 헬라파들이고 헬라어를 할 줄 안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결국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래서 이 교회는, 초대교회 교회는 이 두 사람들이 주가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사람들이 전 로마 제국으로 갔고 타문화 사역을 위해서 잘 준비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사도행전 진행 다시 한번 봅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제 한 군데를 봤어요. 아, 헬라파들이 갔구나. 자, 그런데 하나 볼 게 있는데 그 10장이에요. 10장. 사도행전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에 이제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가가 10장에 잘 나타나요. 자,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 이제 아셨죠? 그죠? 헬라인이에요. 헬라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루는 3절입니다.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구하고 요바로 보내니라. 근데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안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여러분, 아니 고넬료, 이제 이 성경의 목적은 뭐냐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서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더 정상 같아요? 하나님이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너 고넬료의 집에 가서 내가 누군지 얘기 좀 해,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정상 같아요? 아니면 고넬료한테 하나님이 야, 베드로를 초청해, 그래서 내가 누군지 얘기를 들어, 어떤 게 더 정상 같아요? 하나님이 베드로하고 더 친한 것 같아요? 고넬료하고 더 친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누구하고 더 친한 것 같아요? 난 베드로가 더 친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 고생을 얼마나 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고넬료한테 가서 너 베드로를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베드로가 누군지 하나님이 알아요. 베드로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유대인이 안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할례 받지 않은 헬라인의 집에 가서 헬라인이 먹는 음식을 먹지 않아요. 절대로 먹지 않아요. 그래서 아예 이 사람은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거예요. 자, 9장 9절입니다. 10장 9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리라. 이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셨어요. 3번.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이 나는 싫은데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가라고 하시나 보다 하고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27절입니다. 27절.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제 고넬료의 집이에요. 28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여러분 웃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등 떠밀어서 고넬료의 집에 보냈더니 고넬료 집에 가서 기껏 한다는 소리가 뭐라 그래요? 원래는 제가 여기 오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웃기지 않아요? 아니 제가 만약에 순복음교회에서 초청했는데 제가 강의하다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시다. 원래 제가 순복음교회 싫어하거든요. 원래 순복음교회 제가 안 오거든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네? 아니 손 선교사님 같은 사람 왜 불러?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네? 아니 만약에 우리 순복음교회에서 일본에 선교사를 보냈어요. 한국 선교사를 보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일본 사람 만날 때마다 저는 원래 일본 싫어하거든요. 원래 제가 여기 오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겠어요? 안 믿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준비된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예. 그게 아주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헬라파 사람들을 준비시키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 사건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 진행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우리가 두 개를 봤어요. 여기가 6장이었죠? 여기가 6장. 그죠? 6장. 여기는 10장에 나와요. 10장. 그런데 이제 또 하나 볼 게 뭐냐면 11장이에요. 11장. 11장을 보겠습니다. 11장 19절부터. 네. 19절부터 봅니다. 제가 몇 개 읽어드릴게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네.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다고요?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선교를 뭐라고 그랬어요? 선교는 뭐다? 타문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 19절에서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사람들이 메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거 선교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선교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20절에서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아요. 네, 여기가 선교예요. 그러니까 여기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요. 거기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네. 이 놀라운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누가 오냐면 바나바가 오고 바울이 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다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이건 전부 다 누가 한 거라고요?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한 거예요. 근데 바나바도 유대인 디아스포라고 사울도 유대인 디아스포라예요. 그래서 제가 14장까지를 한 단락 안에 넣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자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15장입니다. 15장.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난 사건이 15장이에요. 15장이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 일을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도 지금 안디옥 교회에 왔다는 얘기예요. 안디옥 교회에도 유대인들도 있었고 유대인 디아스포라도 있었고 헬라인 중에 특히 누구? 하나님을 경외하는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여기 예루살렘에 있다가 와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 신자들에게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지. 네. 2절, 15장 2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문제를 회의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회의를 하자. 그래서 이제 안디옥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회의를 합니다. 한 5분만 쉬었다 할까요? 네, 한 5분만 쉬었다가 이제 그 예루살렘 회의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만 하면 이제 지금 전체 흐름은 다 이해하는 거니까 네, 그거는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한 5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 15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더 조금 설명을 할 게 있는데 11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거기 상황을 조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11장
들어가서 제가 하나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19절부터 21절까지는 저희가 읽었죠. 근데 그 이후를 제가 안 읽어서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 아까 읽었죠. 그렇죠? 그래서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22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누구를 보냈다고요? 바나바를 보냈다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재밌습니다. 왜 바나바를 보냈을까? 네, 재밌지 않아요? 여기 8장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4절. 8장 14절에 보면 8장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8장 4절 5절을 먼저 읽을게요. 8장 4절 5절 읽으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러니까 이 흩어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헬라파인 빌립이에요. 빌립. 근데 빌립이 14절에 보니까 가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이 믿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러자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누굴 보냈다고요?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와 요한. 아까도 말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히브리파 유대인이에요. 히브리파. 그렇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유대인. 할례를 어릴 때 받았고 그다음에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유대 사람들하고 굉장히 비슷한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옛날 북이스라엘이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가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문화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10장에서 본 것처럼 베드로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헬라인인 그 고넬료의 집에 가는 것도 쉽지 않았죠. 굉장히 어려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11장 19절에 20절에 나오는 이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에게 가는 거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11장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 게 아니라 누굴 보냈다고요? 바나바를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그럼 어떤 사람이냐? 이 바나바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성경 교절이 4장 36절입니다. 4장 36절. 4장 3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러니까 이 바나바에 대해서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사람이 구브로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구브로가 어디냐면 여기예요. 여기. 요 섬이 구브로입니다. 요게 구브로예요. 요게. 왜 이래? sorry. 요 섬이 구브로입니다. 여기가 구브로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디아스포라죠.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헬라어를 잘했고, 그렇죠? 헬라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헬라 문화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다시 1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11장으로 가면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다소가 어딘지 아세요? 다소가 여기 보세요. 이 지도에 보면 길리기아라고 나오죠? 길리기아. 요 길리기아에 있는 성 여기가 다소예요. 타르수스라고 하는. 지금 안디옥이 여기예요. 안디옥이 여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여기 있다가 원래는 여기 사람인데 여기 있다가 여기 가서 이렇게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나중에 이제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꾸죠. 그런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소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특징이 뭐라고요? 헬라어를 잘하고 헬라 문화를 잘 이해하고 적어도 헬라 사람 만나면 원래는 제가 만나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말을 하지는 않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26절, 11장 26절로 가면 만남에 둘이 만났어요.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 보면 지금 이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흩어진 사람들이죠. 흩어진 사람들. 그렇죠?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 성경을 가르치러 온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와 사울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목적이 달라요. 교회를 개척하기 해서 온 게 아니에요. 뭘 하러 왔어요?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온 사람들. 그러니까 선교사예요, 선교사.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선교사라는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안 썼지만 이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바울과 바나바 같은 선교사가 나타나서 나중에 보면 이 사람들이 또 여러 군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흩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어떤 교회 가가지고 이 질문을 했어요. 흩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앞에 있던 어떤 여자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죽었겠죠? 그러더라고요. 죽었겠죠. 나폴레옹도 죽었고 뭐 끼리 부인도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 사람이니까 다 죽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절망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제가 보기를 드립니다. 보기를 드릴 테니까 둘 중에 하나를 골라보세요. 자, 1. 첫 번째 보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훌륭한 선교사들이 나타났으니까 우리는 집에 가서 발 닦고 자자! 이게 1번이에요. 1번. 2번은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이렇게 있고 우리는 여전히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자. 2번. 자, 1번이 맞을까요? 2번이 맞을까요? 2번이에요. 2번. 그럼요. 왜냐면 그 증거가 있어요. 이게 바로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이거. 근데 여기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렇게 이해해요. 여기 이 로마 제국 전체를 사도 바울이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 그런 말 없어요. 우리가 지금 봐도 그렇지 않죠? 안디옥만 해도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교회가 생긴 게 아니에요. 흩어진 사람들이 했어요. 사도 바울이 다닌 지역은요. 요 박스 안에 딱 들어가요. 여기 이외에는 없어요. 네. 죄송하지만 요 이외에는 없어요. 네. 여기까지만 다녔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됐어요? 나머지는 예를 들면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여기 예루살렘에서 체포돼 가지고 이렇게 로마로 재판 받으러 가요. 로마에 가요. 이렇게. 그게 28장이에요. 사도행전. 근데 로마에 처음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 사도행전 끝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사도행전 끝에 보세요. 사도행전 끝에 보면 28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28장 14절.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처음 지금 갔는데 여기에서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영접하러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얘기 뭐예요? 사도 바울이 가시기 전에 이미 로마에 뭐가 있었다? 교회가 있었다. 로마에 누가 있었다? 성도들이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에 복음을 전한 사람은 누굴까요? 누구? 흩어진 사람들이죠. 예, 이 사람들은요 많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 지도에만 봐도 한번 보세요. 이 지도에만 봐도 아까 11장에 어디 나왔어요? 기억나세요? 여기 구브로로 갔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여기 안디옥에 갔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어디 간 줄 아세요? 베니게가 여기예요. 구레네는 여기예요. 여기 키레네이카 이게 구레네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 다닌 거예요. 그러면 구레네에서 로마까지 가깝죠? 가까워요. 이 당시는 배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갈 수 있었어요. 요즘 같으면 고속도로예요. 배를 타고 가는 게, 바다를 가는 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다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 한 선교 모델을 저는 풀뿌리 선교 모델이라고 말하고 이 사람들은 바바 모델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바바가 바울과 바나바 모델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제가 그냥 붙인 거예요. 자, 풀뿌리 선교 모델은 어떤 모델이에요? 핍박으로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고요. 후원이나 파송교회를 전제로 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직업을 가지고 자유롭게 다니며 복음을 전했어요. 이 사람들은 알려지지 않았고요. 이 사람들은 타이틀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 선교운동의 주체였어요. 그러나 제도화되지 않았어요. 무슨 선교 단체나 팀을 만들지 않았어요. 바바 모델은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분명한 시작점이 있고 교회 파송을 전제로 했고요. 특별한 세속적 직업을 갖지 않고 선교에만 전념했어요. 일반적인 교인들에 비해 많은 훈련을 받았고 선교사의 신분이 어떤 형태로든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제도화되고 단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선교는 어쨌든 풀뿌리 선교 모델이든 바바 모델이든 전부 타문화 사역에 잘 준비된 사람들이 흩어져 나가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이제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도 그렇고 뺄게요. 네. 자, 이제 사도행전 진행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넷으로 이렇게 나눈다 그랬죠. 그래서 6장에서는 히브리파와 헬라파 갈등이 있었죠. 10장에서는 베드로가 유대인인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그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헬라인에게 갈 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보여드렸죠. 그 다음에 11장에서는 흩어진 사람들이 다니면서 소위 헬라파들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결과로 아까 15장 사건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루해도 좀 참으세요. 조금만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끝나는 게. 네. 자, 이제 5절입니다. 15장 5절로 돌아가겠습니다. 15장 5절. 네. 4절부터 읽을게요. 4절. 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계속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6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7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많은 변론이 있은 여러분 이 말에 밑줄을 하나 딱 그으세요. 많은 변론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변론을 했을까요? 여러분은 다 청년부죠? 청년부 맞아요? 청년부? 네. 근데 이제 청년부에서 이제 회장을 뽑기로 했어요. 회장 뽑나요? 회장 뽑죠? 네. 근데 아주 훌륭한 회장감이 있어. 너무너무 훌륭해. 네.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너무너무 훌륭해. 근데 꼴초야. 그 사람 회장으로 뽑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 훌륭해. 너무 훌륭해. 근데 꼴초야. 여러분 이게 담배 피는 사람을 회장으로 뽑을 거냐 할 거냐 하는 거하고 네? 유대인들에게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라고 봐줘야 되냐 안 봐줘야 되는 거는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담배 피는 사람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회장은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신부님한테 물어봤대. 신부님 저기 기도하다가 담배 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신부님이 안 되지 이렇게 말했어. 근데 그러면 담배 피다 기도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그건 되지. 기도하다 담배 피우면 안 되고 담배 피다 기도하는 건 되고 여러분 담배 문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그런데 여기 할례는요 1400년 동안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금과 옥조였어요. 금과 옥조. 네. 근데 이거를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얘기를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담배 피는 사람 회장 뽑힐 수 있냐 없냐 가지고 회의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몇 시간 할 것 같아요? 하루 동안 한다 그럽시다. 하루 동안. 그런데 만약에 자, 할례를 받지 않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냐를 가지고 유대인들이 만약에 토론을 한다 그러면 얼마 해야 될 것 같아요? 몇 시간에 할지도 몰라요. 아니 며칠 할지도 몰라요. 며칠. 그렇죠? 일주일 내내 이 문제 가지고 얘기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 7절에서 많은 변론이 있으면 이건 굉장한 거예요.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10절이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할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다른 유대인 동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우리의 멍에였다. 멍에가 아니에요. 사실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뭐예요? 명예예요. 명예. 멍에가 아니고 명예.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한테 나갈 때 뭐라고 말하고 나갔어요? 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러면서 나갔잖아요. 네?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멍해가 아니에요. 명예예요. 명예. 네. 저 김영삼 대통령 아시죠? 김영삼 대통령. 경상도 사투리 진하게 하시는 분. 그래서 맨날 이제 그 국회의원들 회의할 때 저기 국무회의할 때 맨날 경제가 중요합니다. 경제를 살려야 됩니다. 맨날 그랬대요. 그러니까 외무부 장관이 옆에 있다가 각하 경제입니다. 그리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외무부 장관을 쳐다보면서 애무장관은 애무나 하세요.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아마 김영삼 대통령이 이걸 명예라 그러면 명예 이렇게 말했을지 몰라요. 그렇게 말한 멍해가 아니에요. 예. 멍해 알잖아요. 멍해. 짐. 예? 그러니까 명예라고 얘기할 거를 지금 베드로는 멍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할례가 더 중요해요? 예수님이 더 중요해요? 예수님이 더 중요해요. 할례를 받으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면 그거 문제라는 거예요. 그건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선교할 때 한국적인 것 때문에 만약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면 그건 우리가 이거 우리 멍해야 라고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사도행전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할례를 받는 거, 돼지고기 안 먹는 거, 안식일을 지키는 거 이거는요 유대인들에게 너무너무나 귀한 유산이었고 보물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헬라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거를 멍해라고 말하자. 그거는 우리의 멍해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야고보가 일어나서 결론을 냅니다. 27절. 15장 27절.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느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빼놓고는 다 안 지켜도 괜찮다.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 우리가 선교할 때 꼭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효과적인가? 아니면 오히려 방해가 되는가? 그거를 계속 생각해요. 유대인들은 그거를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금과 옥조처럼 생각하던 율법과 그거를 유대인들의 문화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거는 그 보편적인 가치가 아니고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방인들에게 지키지 않게 하겠다. 예, 그 다음부터요. 굉장히 많은 이방인들이 그냥 계속 주님께 옵니다. 예,
그거 부담 없이. 네, 그래서 초대교회가 얼마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을 낮췄나 하는 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를 포기하는 것은요, 굉장한 겸손이 필요해요. 우리 다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사람의 그 프라이드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오히려 그 사람들 식으로 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권면이 뭐예요? 그들처럼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19절부터 제가 몇 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사도 바울도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에게 더 많은 사람들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그 사람들처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 7장을 보세요. 7장을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어요. 7장에 보면 이제 결혼 문제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7절입니다. 7장 17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얘기가 7장에 계속 반복됩니다. 19절.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그러니까 할례 받았든 받지 않았든 그대로 있으라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았고 예수 믿은 사람이 할례 받을 필요 없다. 그 얘기예요. 21절.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선교지에 가서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현지인들이 예수 믿은 다음에 선교사의 문화를 따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선교사는 선교지의 문화를 따라야 돼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그대로 머물러 있게 하는 게 여기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헬라인들에게 가서 자기네들은 헬라인처럼 됐지만 헬라인을 유대인처럼 만들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게 바로 뭐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굉장한 겸손이에요. 겸손. 그래서 베드로는 나중에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만 읽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베드로전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 그러면 겸손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사실 베드로는 좀 겸손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막 나서고. 네.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에 대해서 얘기해요. 근데 이때 겸손이란 말이 헬라어로 타페이노스예요. 타페이노스. 근데 이 타페이노스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예의상 겸손을 떠는 거를 타페이노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망가진 거. 너덜너덜해진 옷 같아가지고 아무도 그 옷을 가져가려고 하지 않는 상태. 완전히 파산한 상태. 그런 게 타페이노스예요. 근데 누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어지시고 벌거벗고
그분이 타페이노스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이미 이 말을 사용하셨어요. 이 말을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기서 겸손한 사람이 나한테 배워라 이러면 되겠어요? 좀 이상하죠. 그렇죠? 근데 그 겸손이란 말이 그냥 겸양을 떨고 많이 아는데도 별로 모르는 것 같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나에게서 그 타페이노스 망가지고 너덜너덜해지고 명예를 멍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배워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선교에서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 내가 뭐가 있으니까 가서 해줘야지. 나는 너희들보다 좀 뭐가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네. 우리는 오히려 당신들처럼 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당신들은 당신들대로 믿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저는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치는 기도를 하고 우리 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목교회 귀한 형제들과 또 자매들과 함께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타문화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하나님 그 주님의 말씀을 정말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문화적으로도 예민하게 타문화에서 복음을 전했는지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선교라는 것이 가자 하고 소리 지르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타문화 지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겸손하게 나아가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 우월감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헬라인들이 주님께 돌아온 것처럼 주님 우리도 그런 겸손을 배우고 선교에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